한 주간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셋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주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듣게 될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고 한 걸음 더 십자가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행여나 진리를 찾는 데 헤매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전에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늘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심으로 제자들 역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탄의 유혹만큼이나 강력한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시험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의 세력만큼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울 때에는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을 봐도 외부와의 강한 적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집요한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는 자기를 지켜냈지만 정작 연약한 한 여인을 보고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싸움에서는 실패하므로 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와의 싸움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쓰디쓴 고난의 자, 이 십자가 말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육체가 거부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 두 종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는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두 잠이 든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늦은 저녁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직분,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눈에 보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해 있는데 이 감람산에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가져온 후 이 겟세마네에서 큰 돌을 눌러서 기름을 얻었습니다. 가져온 올리브 열매를 무겁고 큰 돌을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올리브유가 요리하는 데만 사용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사용되었고 또 캄캄한 밤을 비추는 등불의 기름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으깨는 듯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아픈 이들을 치료하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바로 이 올리브 열매를 으깨는 듯한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되 올리브 열매를 짜듯이 간절히 자신을 내던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영적으로 자기와의 혹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순수히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뜻을 꺾는 일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 기도 역시 그저 잠깐 눈을 감는 그런 기도가 아닌 자기와의 혹독한 싸움과 같은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원치 않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복종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체는 기도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그 결과를 수습하느라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수고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힘들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필요 없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졸며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육신의 일만 할 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의 뜻과 계획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분발해야 합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각오나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만큼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그 기도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감정과 계획에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살피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 자아를 누르기 위해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류의 구원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간절히 자아를 누르는 겟세마네 기도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고 우리 주님처럼 아픈 이들을 온전케 하며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묵묵히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자신을 으깨듯이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